건강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주신 주님, 이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2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금식입니다. 금식 이전에도 참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금식은 몸에 좋다고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금식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셋째 매형이 30대부터 아주 위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 70년대 초반에 그때부터 이렇게 암포절렘 외국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신문을 보고 단식 무슨 그런 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한 5일 동안 물만 먹고 단식을 하고는 상당히 위장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보았습니다. 흔히 우리 몸의 위가 식사를 하고 밤에는 12시간 정도를 비워줘야 좋답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7시에 내가 저녁을 먹었으면 그 다음 아침 7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드셔야 그게 위가 좀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 위가 이제 건강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식사는 아침이든 점심이든 텀이 적어도 5시간은 벌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위가 부담이 없다. 물론 이제 조금밖에 먹지 못하는 아주 위가 나쁘거나 약한 분들은 뭐 조금씩 식사를 해야 되지만은 그만큼 이렇게 식사가 규칙적이면서 한 5시간 정도는 그 음식을 먹는 틈이 있어요. 그래야 한 몇 시간, 한 3시간 이상 정도는 위가 비어있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건강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설들이 요즘 여러 가지 책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식도 이제 왜 좋은가? 기도해서 좋다. 금식 기도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몸에 이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과잉 섭취를 했을 때 몸에 사용하고 난 산화시키고 남은 것들을 몸에 축적을 해 놓는답니다. 그 축적해 놓은 것을 금식을 하면 이게 얼마 동안 기다려가 이거 안 들어오니까 이거 비상이다 이러면서 그 몸에 있는 그런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이제 막 다 빼서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은 몸에 필요 없이 저장되어 있던 그런 영양분들이 다 산화가 되기 때문에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금식이 몸에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정도의 의미에서의 금식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금식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2012년을 보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2013년은 그렇게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첫 번째는 모든 결박을 풀어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맺힌 것을 풀어줘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금식은 뭘 때 합니까? 슬픈 일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거나 혹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4일은 1년에 4번은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또 금식을 하지만은 그렇게 금식일이 있었는데요. 이 금식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내 생명을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살고 죽는 것까지도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주께 맡긴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흉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부정, 불의, 악,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즉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묶어 놓습니다. 그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결박을 역시 풀어주며, 이 흉악함으로 말미암아 결박을 한 것은 족쇄를 채워놓은 것을 풀어주는데, 세 번째 멍에를 빚진 자를 풀어줍니다. 이 멍에는 빚을 진 것을 말합니다. 즉 나에게 무언가 돈으로 빚을 졌거나 혹은 어떤 사랑의 빚을 졌거나 어떤 정성을 얻는데, 그런데 저쪽에서는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몰라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얽어매고 있어요. 매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얼룩누린 자, 이건 힘이 없어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인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푸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 어려워요. 묶여있는 사람이 푸는 것은 보통 노력이 아니고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한국에서 이게 이 수사를 받던 사람이 수갑을 채웠는데 어떻게든지 한쪽 팔은 풀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야단나고 그냥 계속 연일 신문에 나고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이게 제대로 채워졌느냐, 어떻게 그걸 제대로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스스로 풀었다는 이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매인 사람은, 묶여있는 사람은 쉽게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묶은 사람이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제일 먼저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금식이라 하는 말은 생명 걸고라는 말이에요. 생명 걸고 내가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맺힌 것을 풀어줘야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풀면 결국은 누가 풀리는 거예요? 내가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풀어주면 내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홈 1장 13절에 보면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죄의 짐을 주어서 고통당하는 자를 보니까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멍에를 풀어주고 끌어주고 부셔질 버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금식하면서. 금식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건데, 그런 금식의 죽음을 결단하고 내가 묶었던 것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금식은 단지 내가 음식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내가 풀어줄 수 없는 사람,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나를 결박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목숨 내어놓고 풀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즉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그 사람을 묶어 놓았으면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 용서해 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결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거 다시 다 올라옵니다. 마치 구정물이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아서 위에는 제법 맑은 물 같이 보여요. 그러나 조금만 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찌꺼기가 다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세월이 지난다고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목숨 걸고, 내 목숨 걸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결박을 끊어주셨듯이 나도 금식하면서 결박을 풀어주리라. 이것이 나의 생명을 곱게 벌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크리스 캐리어라고 하는 10살 난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학교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아이가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온 동네에서 그 아이를 찾아서 다녔는데 찾고 보니까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되니까 머리는 터졌고 온몸 막 뼈는 부스러져 있고 눈은 멍들어 있는데 결국 그 후유증으로 눈이 실명을 했어요. 그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참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앞을 보던 아이가 앞도 안 보이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러니 이게 무슨 기적이냐고, 이게 무슨 감사명이냐고 불평하면서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분노가 가득 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을 메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풀어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아이가 믿음이 참 자랍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그 범인이 잡혔어요. 데이빗 맥엘리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찾고 보니까 이 크리스 집에 고용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음주 문제로 해고를 당한 사람이에요. 해고를 당하니까 안갚음을 가지고 그 주인의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하다가 막 어떻게 사람들이 왔는지 어땠는지 그냥 그렇게 거의 뭐 죽은 상태로 놔두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크리스는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갑니다. 그는 이미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해야 하는 데에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우리는 복수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노로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안갚음을 했다 하더라도 남은 것은 공허뿐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총입니다. 이런 용서를 통해서 저는 정말 삶의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실명한 그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고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만 아니라 뭐예요? 나의 마음을 풀어서 내가 행복하게 되는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모든 맺힌 것을 풀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피로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금식은 나누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는 것.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당장 필요한 것은 먹는 거예요. 지금 잘 곳이 없어서 나그네로 온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방을 제공하는 것. 옷을 벗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거와 금식과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금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남의 필요에 나눔을 실천하며 산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하는 거는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굶으면서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는 결코 남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써야 될 것도 다 모자랍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도 내 쓸 것은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쓸 것을 안 쓰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지, 내 쓸 것 다 쓰고는 도울 수 없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먹을 걸 안 먹기 때문에 내가 한 끼 금식했으면 다른 사람 한 끼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두 끼를 금식했으면 두 사람을 한 번은 먹일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돈이 많은 사람은 왜 좀 안 하느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성도는 내가 금식해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담을 돕는 것이, 그게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금식과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약 올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약 올리는 사람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얼마나 약 올리는 겁니까? 누가 먹을 줄 몰라서 안 먹습니까? 입을 줄 몰라서 안 입습니까? 없어서 못하는데, 아니 이 추운데 왜 그렇게 벗고 있어? 옷을 입어야지. 아니 이 사람아 그렇게 배고픈데 굶고 살면 어떻게 해? 먹어야지.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말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한 끼 굶으면서 그 사람 먹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천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구세군 자선 냄비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참 이제 그런 자선 냄비에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한국에서 이번에 자선 냄비에 한 할머니가 301만 2천 원을 넣었어요. 이 글씨가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 글씨도 아마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것 같아요. 밑에 바지법도 다 틀리고 그냥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이랬는데요. 뭐냐면은 3년간 파지를 주었어요. 휴지를 주어가지고 모아서 판 돈을 그 자선 낭비에 300만 2천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많은 분들도, 친구들도 좀 도와줬다고, 자기만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휴지를 주었어요. 파지를 주어서 300만 2천 원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그거 얼마나 피땀 흘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쓸 것이 없겠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내가 이런 파지를 주울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서 그걸, 이 소식을 들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2, 제3의 파지 할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작년에는 48억이 모였습니다. 올해 목표가 50억인데 아마 50억이 나왔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 작년보다 그 당시가 통계가 더 많이 나왔어요. 작년보다. 경기는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돕는 거는요, 돈이 많아가지고 이게 지갑에 이게 얼마가 누가 한 장씩 빼가도 이게 빼간지 안 빼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은요, 크게 도우는 게 그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많은 감동을 안 줘요. 아니 조금 더 내놓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런 자기를 위해서도 쓰기가 모자랄 사람인데 그걸 모아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먹고 다른 사람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장기리 박사님 하면 한국의 스바이즈라고 그렇게 불리죠.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저희 고려 학원 재단에 같은 고려 신학교와 보건병원이 같이 있었어요. 이 보건병원의 원장님, 이분은 김일성을 맹장 수술을 해준 분이에요. 어떻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으면 어떻든 아들하고 둘만 남한에 내려와서 부산에서 병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최초로 사립 의료보험, 청십자 보험이라고 보험을 쓰신 분이에요. 정말 이분은 얼굴만 봐도 이제 참 은혜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사는 분 합니까? 병원의 원장님이에요. 훌륭한 외과 의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보건병원 2층 크기에 그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주무셔, 거기에서 사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병원에 그래서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이제 퇴원을 해야 되잖아요. 퇴원하면 수술비를 다 내야 퇴원시키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막 퇴원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면요. 이 원장님은 와가지고 뒷문을 열어줘요. 빨리 도망가라고. 원장은 열어주고 직원들은 돈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분을 존경합니다.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분은 그러지 않겠어요? 욕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분을 존경하는 게 그래서 그걸 우리 고신 교단에 그 재단을 다 넘겼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고신 의료원이 그게 보건병원, 옛날 보건병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피로에 도움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아야만 합니다.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골육은 교인의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성도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 골육이라고 하는 말은 1차적인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피하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피하여. 좀 마주치기 싫어. 마치 그 지하철 이렇게 타면 어떻습니까? 딱 앉으면 어떻게 해요? 눈 감아야 돼. 눈 뜨고 있으면 나보다 좀 나이 많은 사람 보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앉으면 다 보기 싫어. 그냥 딱 눈 감고 그냥 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그거 보고 있는 게 뭐 전혀 눈길 안 돌려. 눈 마주치면 일어나야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아예 숨어버려요. 여러분, 왜? 만나면 피곤하고 만나면 손해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 내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의 아픔은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더해서 협력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많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금시간 내가 교인의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 시간적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내가 한 끼 굶으면서도 그 사람을 먹일 수 있어요. 이것이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세 번째는 교인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대신으로 착하게 다 살아야 돼요. 그러나 더욱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착한 일을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 교인들은 바로 이 사람들을 내가 관심을 가져줘야 할 제1차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장로 장립식이 있습니다. 이건 뭐랍니까? 우리 장로님으로서 이제 귀한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서로 내가 협력해줘야 하고, 이제 장로님으로서 있다면 내가 교인들을 더 사랑으로 돌보는 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보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돌보기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맡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교인의 친구가 되어 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8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러분, 삶의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둠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빛이 비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요, 사람이요, 어떨 때 어둠이 있습니까? 요즘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사람의 3분의 1 이상이 우울증에 걸리는 우울증 환자예요. 그 우울증을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자살 충동이 생기고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약도 먹어야 되지만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물질로 돕든 내가 내 몸으로 해서 돕든 다른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빛을 비추시네요. 빛이 비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줘야 하고 도와줘야 하고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가 급속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빛이 비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빨리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몸의 육신의 질병보다도 마음이 더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가 급속하게 해주시겠다.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치유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공의가 앞에서 길을 개척하고요, 뒤에는 누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를 해주신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비치면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엇이 막히겠습니까? 우리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맺힌 것을 꼭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이거는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풀어줘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금식으로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한 끼 금식했으니까, 나는 돈이 없어, 그러나 내가 먹을 거 한 끼 금식했으니까 그 한 끼는 다른 사람 먹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면, 그리고 교인의 친구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